할렐루야.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3일째 예배당에 오신,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상의 욕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밖에는 부름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그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에서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말씀입니다.
57장 말씀 교독하기 전에 우리가 금요일이 우리 예배당에 와서 기도드리는 마지막 날인데 금요일날 우리가 새벽에 말씀 끝나고 새벽 기도에 온 성도들과 함께 약식으로 그리고 성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금요일날 잡히시던 그 밤이 금요일 저녁이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너희는 나를 이걸 기념하라 해서 금요일날 새벽 기도회는 여기 모여있는 사람끼리 약식으로 성만찬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준비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욕제기를 하여서 온다던가 하얀 옷을 입고 오야 된다던가 그런 거 안 하시고 지금 현재 이 마음이 그대로 함께 오셔도 충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57장, 이사야 57장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느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자를 드렸으며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또한 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 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우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제 말하지 아니하며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하며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보이카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가 그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르러 적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어두운 곳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다 같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위로와 희망과 또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요,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곳,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결합된 곳, 고자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방인들이라도 내가 함께하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선을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벽을 쌓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고자라고, 고아라고 자기들이 선을 나눈 거예요. 자기들이 벽을 쌓는 거예요. 자기들이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행보, 이런 말씀을 별로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의인은 거두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의인은 축복하시고 악인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렇게 신앙생활도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저렇게 이방인들 같은 하나님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저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악인에 속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 거예요. 유대인들은 악인이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믿지는 않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을 그냥 악인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게 된 거고, 자기들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는 거를 지나서, 잘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잘하고 못하는 걸 지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네가 존중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이 딱 이거 하나만 본 거였어요. 유대인들이라도 신앙생활 잘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잘하는 것.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된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나와요. 의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 하나님의 의인을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는지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 무조건 악인은 무조건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의 1절이 의인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맨 마지막이 21절이거든요. 뭘로 끝난지 아십니까? 악인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의인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럼 악인은요, 궁금하잖아요. 악인은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맞고 악인은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게 맞는데, 근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들처럼 잘 믿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안 받아주고 무시해 주는 것 같고, 악인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복을 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괜히 심술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우리가 잘 몰랐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할 때 이 악인이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애도 못 갖고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나님께서 나는 이방인과도 연합할 것이다.
고자들이라도 할지라도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한 거는 악인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될 충분한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주의주의예요. 말씀주의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것은 우리 인간의 잣대로 의롭고 어떤 불의한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아무리 그가 쌓아온 공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바탕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이런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러한 시각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유대인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1절 볼까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고도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표준 세번역에는 좀 더 쉽게 번역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의인이 망했는데 마음에 두지 않는 자가 없다는 거, 신경 안 쓴다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의인이, 여기서 의인은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크리스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건한 크리스찬이 망했는데 그것을 왜 궁금해하지도 않고 왜 깨달으려고 하지 않지?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어. 죽었는데 왜 그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의인이 죽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죽음은 이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다르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나이 들어 죽고 병 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실수로 죽을 수 있는 아무튼 실수로 죽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고 그걸 마음에 두고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죽음은 분명히 다르다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죽는 것도 복이다. 맞죠? 잘 죽는 것도 복이라고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부목사 때 어르신들 신방하면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르신들이 잘 죽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았는데 잘 죽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으로 맨날 그거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어르신 잘 죽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식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거. 하여튼 어르신들은 그게 제일 큰 자녀들을 위한 건지 않아요. 죽더라도 자식들 힘들게 죽지 않았습니다. 고생하고, 이제 뭐 경제적으로나 뭐 부담을 주거나 장례 치르는데 뭐 힘들거나 뭐 유산이나 아니면 내가 병치레 뭐 수발하느냐고 막 형제들끼리 싸우거나, 그러니까 잘 죽는 것,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피해가지 않고, 그리고 욕먹지 않고, 그리고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잘 죽는 것이 잘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잘 데려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죽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죽음 얘기를 합니까? 근데 이게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음에도 은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1절에 나온 이 말씀이 바로 너희들은 어차피 이 세상에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게 돼.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게 돼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오는데 그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일반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의인의 죽음을 하나님이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에 다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다는 것은 경건한 성도가 죽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깨닫는, 왜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성도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냐. 여기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왜 이렇게 안타깝게 죽냐. 왜 이렇게 불쌍하게 죽냐. 왜 이렇게 서럽고 힘들게 죽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다 칭찬받을 수 있고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너무나 세상 사람과 별 다름없는 것 같이 죽는 것 같고 아니면 더 비참하고 더 안타깝게 죽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의미가 없나 헛된 건가? 야, 이렇게 죽는 게 이게 무슨 은혜야? 라고 오해를 하게 되고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진실한 이들이 죽음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요.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거두어감을 당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를 데려가신 거다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너는 이제 이 세상에 더 살 필요가 없고 너는 이제 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짜가 그 경건한 신앙인에게 앞당겨진 거예요.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축복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 전체를 볼 때는 그 인생에는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래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경건한 성도가 죽는 것은 그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뭐예요? 벗어나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믿다가 너무 힘들고 고생해.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질병으로나 아니면 옆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못 살게 굴거나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고 해방시켜 주는 게 복수해 주는 거. 그죠? 그거잖아요. 우리가 묶여 있고 힘든 그런 상황이나 형편이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아니면 그들을 복수해 주는 거.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경건하게 사는 성도들을 데려가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그를 괴롭히는 모든 걸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나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 저런 사람들 손봐주고 아주 통쾌하게, 그게 뭐 은혜가 아닙니까? 나도 할 말도 있고, 내가 당하기만 하고 죽으면, 그게 무슨 덕이 됩니까? 다 오해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어봤자 저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못 살고, 당하기만 하고,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볼 때는요, 내 자녀가 계속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로부터 그냥 아웅다웅 얽혀 살면서 조금 나아지는 것, 조금 좋아지는 형편만 바라보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 왜 그곳에서 왜 그렇게 조금 나아지려고 그렇게 살려고 그래? 아버지 집에 오면 네가 영원토록 평안하고 영원토록 네가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자녀 볼 때는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빨리 집에 들어와.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고생하고. 그런 말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걸 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믿는 자들의 죽음에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바로 대비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옳토당치도 않은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 그를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하고 또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뜻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걸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고 가장 인간이 관심이 있고 가장 인간에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잖아요. 죽음. 이거를 딱 대표로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이 억울하게 죽는 것, 안타깝게 죽는 것, 그리고 비참하게 죽는 것조차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고 그것은 너희들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그를 향한 배려고 축복이고 사랑이야 라는 걸 말하는 것처럼 하물며 죽음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은혜가 있는데 하물며 이 땅 가운데 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죽음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있겠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과 은혜가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뭐라고요? 가까이 오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들은 멀리해야 되잖아요. 선을 나누어야 돼요. 벽을 쌓아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빼앗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을 처음에 경건하게 믿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가 그 타락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음란도 말하지만 여기서 특별히 영적인 음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상수리 나무라던가 푸른 나무라던가 바위 틈 이게 다 사실 뭐였냐면요. 기도 처소였어요. 예루살렘 성에서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가 나라에 딱 하나인데 모든 백성이 그 딱 한 교회에 가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거 만들게 되고 산당이라는 거 만들게 되고 그런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처소였는데 점점 이곳에 우상을 두게 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했던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이 세상 살다 보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이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해서 자기의 인간의 뜻과 욕심을 이루는 재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음란이다. 즉 영적인 음란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두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음란합니다. 그런데 전국 곳곳에 산이면 산마다 바위면 바위마다 계곡이면 계곡마다 나무면 나무마다 다 우상을 음란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인간이 자기의 꿈,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온다는 게 뭘까? 가까이 온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너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야. 지금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온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볼까요?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었느냐. 즉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이 뭡니까? 이게 영적 음란의 시작이에요. 가까이 하지 않은 거, 멀어진 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영적인 음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 음란을 하지 말자. 우리의 뜻과 욕심을 구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살게 되므로 이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에 두었던 것을
쫓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가까이 한다는 거는 뭐야? 그냥 교회 잘 나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늘 말씀을 읽고 맞아요. 그게 가까이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18절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두 가지 다 단어 나와요. 고쳐줄 것이다. 위로를 얻게 할 것이다. 19절도 보세요. 맨 마지막에 내가 그를 고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수고했어. 그래, 잘했어. 괜찮아. 토닥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를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는 받았는데요, 달라지지 않아. 변화되지 않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음란을 행하고 우리가 내 뜻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고 가까이 와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데 근데 우리가 음란한 행위를 버리지 않아. 우리의 뜻을 버리지 않아. 그럼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가치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덮어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고쳐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내가 고침을 받기 원합니다. 달라지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고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평강을 굉장히 강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난 너희가 평안하길 원해. 난 너희가 평강하길 원해. 그런데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마음에 두는 영적 음란, 영적 간음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음란함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평강을 이루지 못해. 근데 너희들 스스로 그걸 고칠 수 없어.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려면 어떤 게 해결돼야 돼요? 영적인 음란함을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두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고칠 것이야 라고 또 약속한 거예요. 지금 잘못된 것을 고칠 수도 있지만 이 고친다는 말이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새롭고 회복한다는데 어떤 뜻이냐면은 조각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우리가 있잖아요. 뭐 옛날 미켈란젤로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조각하잖아요. 다비드상 이런 거, 비너스 이런 거 조각하는 거. 새로운 창조물,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고친다는 거는 새로운 형상으로 빚어준다는 뜻이에요.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꼭 잘못을 하고 좀 악한 사람만 하나님이 고치시는 게 아니라 경건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은 계속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만져주시고 더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는 게요. 우리가 위로받는 거예요.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게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원하죠? 그렇다면 주님, 제가 주님 말씀으로 다듬어지길 원합니다. 변화되고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이나 힘든 게 너 죽는 것보다 더 대단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죽음보다 더 세지 않다면, 강하지 않는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너에게 대한 뜻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렇지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내가 너를 고치길 원하고 내가 너를 위로해 주길 원하는데 그러나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너에게
마음에 평강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자식, 이런 간음하는 자, 이런 음란을 행한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그러는 저와 여러분은 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사람들도 가까이 한다는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경건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큰 뜻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길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내가 고쳐짐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